제가 가끔 그 루하난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생각을 갖게도 되고 또 지혜도 얻습니다. 근데 루하난이 레몬차의 지혜라는 글 모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사흘뿐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1절에 이르실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안타까워하는 것, 왜 내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대한 일로 이와 같이 씨름을 해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의미 있게 읽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것은 최정예 시인이 쓴 개미와 한강다리라는 시입니다. 산문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듯이 그저 줄바꿈도 없이 쭉 써내려간 시입니다. 그러다가 그 끝부분에 독백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렇게 시가 쓰였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한강다리를 지나가면 다리가 희겠니? 안 희겠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미 한 마리에 어떻게 한강다리가 희겠어? 이 세상 개미 모두가 북한산만큼 모여서 한강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가 희겠니? 안 희겠니? 그야 당연히 희겠지. 북한산 실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갈 때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한 마리 무게만큼 한강다리가 휘어야 하잖아. 거의 무에 가까운 무게지만 무게는 무게거든. 그리고 그 시는 이렇게 마지막 말로 끝맺음을 갖습니다. 방금 한강다리가 아주 약간 휘청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을 한번 구르면 지축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발을 한번 구르면 지축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그만큼 많이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도 역시 이런 말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대충 살다가 적당히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뭐. 하지만 다시 깨닫습니다. 원래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내 자식들을 두고 더 자주 하는 말인데, 얘들아, 하나님은 끝이 있으시다. 끝까지 끝을 내신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또다시 우리가 외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총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지나갈 때 한강다리가 아주 약간 또는 많이 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실 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저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종종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사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사역과 생애를 생각해 보는데, 그 사도들이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감옥을 갔다 오셨던 분들이고, 특별히 그 감옥과 관련되어서 사역이 두드러진 세 분을 늘 대비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 요한 사도의 형 야고보 사도는 그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세 사도를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건가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얘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 특별하게 훈련시키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성격들이 정말 그 벼락 같으니까 그런 별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고서 혈에도 차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허다한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다. 야고보는 주님의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를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또 잡아들였습니다. 헤롯은 군인 4패에 맡겨서 유월절이 끝나면 끌어내 베드로를 또 공중 사형, 공개 처형을 시킬 작정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일입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군인 2사람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감옥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해 지쳤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비추며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천사를 뒤따르니 모든 것이 스르르 스르르 풀리고 그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나아가서 그 일을 교회 앞에 간증하고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사역은 정말 시샘말로 찬란했습니다. 다음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지상 명령이니 그가 아시아로 선교하러 간다 하는 것에 아무런 오차도 없습니다. 모든 준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철저히 막히는지 예수의 영이 나의 길을 막았다. 성령이 나의 길을 막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셨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깨달음을 따라 이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니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했고 군인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리고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들은 그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워 놓았습니다. 극심한 고문에 시달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심히 매를 맞은 그분들이 착고에 차여 있는 그분들이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지쳐 쓰러졌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어난 장면을 잘 압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죄수들이 문은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가 죄인에게 큰 소리를 질러 묻습니다. 선생들아,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만큼 고문을 당하여 지쳐 쓰러져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문을 하던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깨끗이 씻어드리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죄수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더라. 빌립보 지역 로마 군대의 상관들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 상관들이 또 간수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서
조용히 떠나게 만들어라.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그 군대의 상관들이 감옥에서 풀어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착고가 풀리고 문이 스르르 스르르 다 열리고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도 다 수갑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장면을 대하면서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누구를 폄하하거나 야고보 사도의 인생이 참 처절했다, 무슨 기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분이 무슨 사역을 번듯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장의 이슬로 한순간에 사라졌고, 베드로 사도는 천사가 와서 다 끌어주고 따라 나와라 하고서 그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함께 놀라워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다가 전국에 로마에 가서 정말 나는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가질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길게 사역했습니다. 멋지게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끄는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감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옥에서 스르르 스르르 다 열리고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 할 때 성도들도 열광하고 베드로 사도도 힘있게 복음을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쩐 일입니까? 감옥에서 나가달라. 하늘이 문을 옥착고를 풀어줬어도 문을 열어줬어도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들과 그 군대의 상관들이 말할 때 나가주시오 하고 내보내주는데, 아니 나가라 그러는데 감옥에서 나는 못 나가겠다 하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뻔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신문을 받던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석방해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난 못 나가겠다 하고 감옥에 있겠다고 합니다.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폐회 예배 말씀이면 딱 좋았을 것입니다.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또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섬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진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계시니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까지 끌려갔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바울은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는 어떤 목회를 꿈꿀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고보도 훌륭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훌륭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주님의 뜻대로 그분들이 사셨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지 않으셨겠는가? 그런데 저는 살면서 사도 바울을 배워야지. 감옥이 열려졌는데도 나가지 않겠다 하는 분, 왕이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나는 못 나가겠다 하신 그분, 그리고 그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이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가는 길목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분, 감옥을 선택한 그분. 어느 목사님께서 한 20년쯤 전인가 은퇴하시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글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날아오르려는 사람은 많다. 십자가를 타고 활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감옥 문이 열렸어도 나가지 않고 거기 머무를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왕이 풀어주려고 해도 감옥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은 로마 군대 장교들과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이르러서는 무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주후 313년에 이제 한 200 몇십 년 지난 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는 밑거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황제 혼자 어느 날 꿈꿨다고 로마를, 그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 원로들과 많은 그 귀족들과 많은 서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KCM 사전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설명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읽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0년간 선교사로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건강은 좋지 못했고 용모도 보잘것없었다. 그분은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머물기를 자처하고 끝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가고 압송되며 그렇게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피의자 신분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복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정말 그 복음의 본래적 의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지역을 관통하고 세월을 관통하는, 그렇게 비상하는 삶을 사신 분이다.
저는 바울의 선택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지각의 선택이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르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훌륭한 지각을 NIV 성경에서는 good understanding,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주님의 뜻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좋은 언더스탠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좋은 언더스탠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사명 어떻게 완수할까,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언더스탠딩이 있었다. 제가 이 말을 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길래, 얘야, 아들이 제게 이제 무슨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일을. 그래, 그렇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지각으로 살아야 돼. 제가 그 좋은 지각을 제가 아들한테 말해줄 때에 godly understanding, 경건한 지각, 경건한 이해가 있어야 돼.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믿음이다. 악의 반대가 선이라고 하니까 나는 선을 가지고 싸우려 했는데, 아하, 믿음이구나 하는 명제를 들을 때 제 생각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어떨 땐 악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러다가 내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싸우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방관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지각, 우리가 경주하는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정말 경건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지. 천국에 이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제목을 교회는 이긴다 그랬습니다. 제 서재에 꽂아놨습니다.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그 표지를 봅니다. 교회는 이긴다. 우리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계시구나. 오카는 목사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외치는 내면의 소리는 이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긴다. 현실의 상황을 지혜롭게 돌파하라. 낙심하지 말라. 거기 엎어져서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비상하라. 이렇게 저를 독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멘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그 현장은 어제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파송에 대해서 같이 찬송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파송받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거든 좋은 지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비상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경협 정말 동지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령이 보증하시는 양심을 지키며, 그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 우리의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도 용기를 가지며 함께 갱신되어져 가는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